계시록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9장 다음 주까지 끝나면 20장, 21장, 22장까지 남아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시록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은 힘을 얻습니다. 또 많은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며 삽니다. 하나님 따라가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흰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입니다. 그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조폭 영화를 보면 중간의 이야기들은 다 다르지만 결말 부분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어떻게 끝나냐 하면 행동대장 또 조폭 쪼무라기들이 다 쓰러지고 그 다음에 넘버 2, 넘버 3를 또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폭 대장을 쓰러뜨립니다. 마지막 계시록도 그런 과정과 똑같이 진행됩니다. 19장에서 18장, 17장, 18장에서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이제 19장 후반부에서는 넘버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짐승, 적그리스도 심판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이후에서는 마지막 영적인 악한 세력, 사단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초대가 너무나 감격스러웠기에 초대해준 천사에게 무릎을 꿇고 넙죽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와 똑같은 예수의 증언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예수의 증언 또 예수의 영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천사는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에게 두 가지 사명을 던져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세상의 예언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의 말씀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면 또 예언자로 살게 되면 반드시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7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증인을 가지고 또 예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했어요. 너희에게는 짐승의 표 666이 없으니까 물건을 사지도 말고 물건을 팔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세상이 심판을 내립니다. 여러분 666은 베리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이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숫자입니다. 6은 인간의 숫자이고 땅의 숫자입니다. 땅이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 666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표현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가 7 완전한 숫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벨탑을 쌓아갔던 그 인간의 욕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은 이 땅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든 시스템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사회, 문화, 정치, 경제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66의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 바벨론의 원칙에 따라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666의 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세상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심판을 받는다 막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것이 요즘에는 실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의 법정에 가야 되는 일이 너무나 자주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워싱턴 DC에 가면 미국 이 기념 뭐라고 얘기하죠? 메모리얼 세미터리, 전쟁 용사들을 참전 용사들을 묻는 이 기념 무덤 묘지가 있다고 해요. 근데 당연히 그 묘지에 십자가들이 큰 것들이 세워져 있는데 미국의 인권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고소했어요. 십자가를 치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자의 이 종교적인 권리도 너희가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십자가를 치워야 된다 하고 법적에 소송을 했어요. 십자가를 달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심판을 감내해야 돼요.
지금은 법정에 가서 싸워보기나 할 거예요. 법이 이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고 전통이니까 그 십자가가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고 법정에 가서 싸워보기나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우리는 싸워보지도 못할 거예요. 세상의 법이 완전히 그렇게 바뀌고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다 바뀌면 누가 법정에 고소하기도 전에 십자가가 왜 저기 달려있지? 십자가 다 띄워버리자. 묘지에 십자가가 왜 있어야 되냐?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십자가 옆을 지나가야 되냐? 나의 권리도 존중해달라. 누가 법원에 고소하지 않아도 다 가서 십자가를 뽑아버릴 거예요. 근데 이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그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심판해주고 계시다라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흰말을 타고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계시록의 흰색은 순교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승리를 상징하기도 해요.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공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정에 나가서 때로는 패배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너는 666표가 없으니까 물건을 사거나 팔지 말아라 이렇게 심판이 떨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의 7교회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변번히 한번 싸워보지는 못한 거잖아요.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 그 권위 앞에 목소리 한번 내보지 못한 거잖아요. 세상의 평가하는 평가 앞에 한번 목소리 한번 내보지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지 않아요? 한번 속 시원하게 싸워보기나 했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한테 맨날 당하는데 소리나 속 시원하게 한번 질러봤으면 좋겠다. 그때 7교회들이 딱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목소리 내서 한번 외쳐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꽥소리 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신 싸워주고 대신 심판해 주시는 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흰발 타신 분의 이름이 뭐냐면 충성과 진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충성이고 무엇에 대한 진실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꼭 응답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충성과 진실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충성되게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되게 이룰 것이다. 맞아요. 충성되게 이루실 거예요. 어제 저희가 개강 예배를 드렸어요. 개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실까?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충성과 진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능력이 갑자기 생겨서 여러분의 믿음이 갑자기 좋아져서 제가 막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이 앵커리지 땅에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앵커리지를 넘어서 미국 땅에 우리가 소망의 자리로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탄 분이 충성과 진실이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심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손으로 원수 갚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해 주실 거예요. 1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다라는 것은 다 꿰뚫어 보는 심판자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세요. 어떻게든 제가 좀 감췄으면 좋겠어요. 이 죄된 마음,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들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가 감춰두었던 마음이 다 드러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착한 척하면서 살잖아요. 척도 다 드러나요. 지금 우리가 멋있는 크리스찬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다 드러나요. 기도했던 척했던 거, 예배드리는 척했던 거, 사람들에게 좋은 척했던 거 다 드러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척이 드러나면 우리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척하며 살지 않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내가 또 실수하고 내가 또 죄를 짓고 내가 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고 완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도 죄 짓지 말고 하나도 척하지 말고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라고 인정하고 나는 척하지 않았다, 그게 내가 진짜다라고 막 주장하며 살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으며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그 앞에 11절에는 그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다 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충성과 진실의 이름을 들었어요. 우리가 그 진실의 이름을 묵상하고 깨달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 깊은 의미를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충성은 우리보다 크고 하나님의 진실은 우리보다 너무나 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느낌과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의 충성을 상상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상상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릴 때라도 하나님은 옳으신 거예요. 내가 모를 때라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물어요. 어떨 때는 고난의 이유에 대한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왜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생겼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고난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시면은 뭐가 있어요. 나는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거저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라는 생각은 다르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전에는 고민이나 좀 했던 것 같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 있으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도 돈을 따랐고 오늘도 내가 사람들을 쫓았고 오늘도 내가 욕심을 쫓았다. 이것이 내 우상이구나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긴 했어요. 근데 요즘엔 뭐라 그래요? 우상이 어딨어? 내가 믿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것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는 거지.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전에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야,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또 오늘 거짓말했네. 내가 또 오늘 사기쳤네. 그런 죄책감이라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거짓말하고 나서 이 정도는 어때? 이 정도는 뭐 기본이지. 여러분, 거짓말의 기본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이거잖아요. 이제 성경은 틀리고 구닥다리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자신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마지막 모든 구원을 다 완성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맛만 보는 거예요. 제가 맛만 보는데도 어떨 때 기도하면 막 능력이 느껴져요. 어떨 때 기도하면 이 기도로 말미암아 막 세상이 변화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과 진실을 맛만 보는데 여러분 더 깊이 맛보아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더 깊이 더 깊이.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바뀔지 가늠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의 고백이 어떻게 바뀔지 가늠하기 어렵잖아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으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1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고 말을 타고 흰말을 타고 거룩하게 나타났는데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범상치 않아요. 예수님의 옷이 피로 물들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그냥 그렇게 한번 교회 함께 살아보지 이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피 튀기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이걸 무시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목회해야 되느냐? 피 튀기게 목회해야 된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피 튀기게 기도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 피는 무슨 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림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피 흘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 피는 누구 피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흘린 피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때로는 실제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죽음을 면치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분 이 피 튀기는 전쟁 싸울 자신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참 복음을 복음대로 증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살랑살랑 살지 마십시오. 교회는 교양으로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기분 좋자고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맨날 와서 이런 소리 들어야 하고 싫은 소리 들어야 되는데 좋은 소리 들으려면 뭐하러 교회 나오겠어요? 왜 피를 튀겨야 되냐 하면 살기 위해서예요.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살고 싶어서 목사가 됐어요.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까? 소망이 온 거예요. 물론 목사가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보증은 아니에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 주신 소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 수 있을까? 저에게는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안 그러면 제가 못 살겠더라고요. 제 인생의 험난한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피 튀기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기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은 뭐가 되시기로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직업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하시겠어요? 삥탕 치시겠어요? 대충 살아가시겠어요? 아니에요. 이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전쟁 때 이기신 승리의 피예요. 적군의 피가 예수님 옷에 묻은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받는 자들은 행한 대로 똑같이 보응을 받을 거예요. 그 18장에 보면 바벨론 음녀가 무너지는데 바벨론 그 음녀가 너희들에게 행한 그 2배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기록에 나와요.
2배라는 말은 실제로 숫자로 2배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 여로보암 2세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순간이에요. 돈도 제일 많고 정치력도 제일 안정이 됐고 군사력도 제일 강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나름대로는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 부조리가 가장 넘쳤던 시대예요.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한 사람들이 됐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다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약한 자들에게 행한 그대로 똑같이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약한 자의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땅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 귀족들을 다른 땅으로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약한 자의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대의 연약한 자들의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전 여러분의 눈에 그것이 들어오기를 축원해요. 시작이에요. 눈 닫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뭐예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고 그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에 충성과 진실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성되고 진실된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고 진실되게 이루실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냐면 15절 때문에 그래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예리한 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맞은가 제때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게, 예리한 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4절에서 읽은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그동안 감추어졌던 거짓들과 더러움들과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그 마지막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꽤 멋있는 척, 꽤 교양 있는 척, 꽤 아름다운 척하고 가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칼이 나오는데 그냥 칼이 아니라 예리한 칼이에요. 그냥 칼에 조금만 대도 손이 탁 비어요. 근데 예리한 칼에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쓱 대면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지금 세상이 죄에 관영하고 죄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끝없이 당겨지는 고무줄의 느낌이 들어요. 어느 순간에는가는 끊어질 거예요. 끝없이 늘어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끊어져요. 여러분, 고무줄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끊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결국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리한 칼이 등장해요. 늘어날 대로 늘어나고 팽창할 대로 팽창한 그 고무줄에 예수님의 칼이 닿는 순간 팽 하고 끊어질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것들, 이 세상 안에 감추어 주었던 것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내가 만들어서 내 신이다 하고 평생도록 쫓아왔던 것들은 결국 나를 배신해요. 평생 돈을 쫓아 살아가면 마지막에 이 돈이 별거 아니구나. 마지막에 배신해요. 인기를 쫓아 살던 헐리우드의 스타들, 연예계 스타들, 인기 올라보니까 마지막에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배신의 아픔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스타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은 나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자주 배신하는지, 내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아가는지 마지막 때는 이것이 여러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고 있는 하늘의 군대가 어린 흰 말을 탄 그 장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군사들은 누구일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 백성들을 보니까 고운 삼배 흰 옷으로 옷이 입혀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 되어서 뒤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르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물론 그때 뭐 특별한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상이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앞장서고 있어요. 그 뒤에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따르고 있어요. 그 뒤에 열린문 교회가 따르고 있어요. 그 위에 동양선교교회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심판받고 제대로 싸워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장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소리와 환호성을 지르면서 진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싸울 것이다 라고 진경을 하고 있는데 전쟁은 뭘로 치러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러지잖아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마지막 때의 전쟁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따라가서 승리를 일으켜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딘지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냥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흰 옷 입은 하늘의 군대가 하는 일이란 게 그거예요. 그저 뒤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아우리치 가게 되는데 아우리치 가면 엄청난 일 해요?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면 이 이름이에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의 왕 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왕 중에 왕, 주인 중에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도 충분치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름의 비밀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작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왕, 주의 주 되심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정도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는 정도예요. 우리가 비즈니스 멸망했을 때, 망했을 때 조금 비즈니스가 살아나게 해주는 정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과 왕, 주의 주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이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그저 뒤를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전쟁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